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욥의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시각으로밖에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의 자녀들을 다 거두시고 또한 욥의 재물뿐만 아니라 끝내는 욥에게 생명은 해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 온갖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게 되고 그들은 욥을 위로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이치적으로는 합당하고 또한 그 말에는 우리가 말을 통해서는 그 말 자체를 통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들도 하지만 그러나 욥이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이 욥기서 후반부를 보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역사와 진행되어지는 내 삶의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좋은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또한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심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적 시각을 갖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36년을 지배를 당했는데 그 36년의 지배를 당하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사네 못 사네 하면서 몸부림을 쳐야만 됐는데 거기에 4년이 더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런
뭔가 희망이라는 곳은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는 특별한 곳입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뭔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고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척박한 이 황토밭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신앙에 반발이 생기는 거죠. 신앙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에서 3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이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성경학자들이나 민족의 지도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거죠. 네가 예수가 맞냐 이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들은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우리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여러분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한다는 거, 광야로 내보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그와는 반대의 인생이 내 안에서 펼쳐지면 내 인생이 그와는 정반대의 인생으로 이끌려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납하고 용납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일반적인 종교의 시각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장면을 어떻게 욥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하며 40년의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틀린 백성들입니다. 뭐가 틀릴까요?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사람이 피부색이 좀 틀릴지라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거 똑같은데 뭐가 틀릴까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틀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백성들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뭔가 달라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보내시느냐? 너희들은 달라져야 한다. 너희들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학습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알을 통해서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신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곳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반대로 내가 죽는 곳입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그들에게 주었고 또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저 지중해에서 메추라기를 이동시켜서 손만 뻗으면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것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산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았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무엇일까요?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광야는 내가 자유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다시 애굽의 노예로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느냐의 둘 중에 하나를 나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 기간이 약 한 2년 정도 돼요. 이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마늘이 먹고 싶다. 오이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뻑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긍휼로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그럽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로 이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죠.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폭군이라고 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요.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돌이키시죠.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연 살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그 40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40년으로 40일을 40년으로 확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하의 젊은 청년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걸 소유하지 못하고 40년을 기다려야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잘 하나님께서 참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었음에도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고 그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왜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살아야만 되었냐 이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라는 선택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9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 10재앙인데 그 재앙 가운데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지방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집마다 죽음의 천사들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애굽 땅에 내린 재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마지막 십재앙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유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노예는 선택의 권한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노예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자유민에게는 여러분 선택이라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인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존감, 자기 존재감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이 자유인에게는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의 권한을 가지고 뭘 해버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선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믿음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신앙의 선택을 할 때 믿음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선택이 항상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이 선택의 영향력 어떤 선택의 현상이 나타나느냐? 꼭 그렇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고 때로는 불뱀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면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그 믿음의 선택을 결코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현상 속에서 어떤 불평스러운 일들이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녀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의 사고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히브리서를 보면 바울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몽학 선생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몽학 선생은 고대 로마 시대 때에 있었던 가정교사 제도인데 주인의 아들이 성장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때까지 가정교사에게 아이를 맡겨요. 근데 이 가정교사가 아이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키느냐? 혹독하게 시킵니다. 저 군대에 가면 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관들이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의 하나의 여러분 귀족 집안의 문화입니다. 귀족 집안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몽학 선생을 통해서 부지런히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로마 시대 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 가정교사 제도를 사도 바울이 성경으로 인용을 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까지는 해줍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제창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몽학 선생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때로 모를 때에 모릅니다. 아직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까지 연단을 받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이 훈련의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마지막 단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에요. 때로는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광야로 나를 이끌었지? 여러분 목사는 다 압니까? 목사도 몰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정말 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좀 어디 손해 드시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말이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걸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때로는 고난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욥에게 왜 시험을 주셨습니까? 욥에게 주신 시험은 여러분, 욥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나중에 더 부자가 되잖아요. 욥의 자녀들이 더 전에 자녀들보다 훌륭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고난의 현장으로 초대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주시려고 고난 후 자리로 욥을 인도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욥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욥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이게 고난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을 해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라는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게끔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민했어요. 40년 동안 계속 그걸 어떻게 합니까?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돼요. 자기 존재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때는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지금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을지라도, 아직 그 비밀을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영화 하나 있죠. 쇼생크 탈출. 고전 영화예요.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기독교 사상이 아주 진하게 그 안에, 영화 스토리 안에 쉽게 말하면 담겨져 있는 영화예요.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화는 사실
이집트의 제22조 왕조를 창건한 그 왕의 이름을 따라서 쇼생크 탈출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화의 원 제목은 애굽 탈출입니다. 애굽을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하잖아요. 미츠라임을 탈출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제목을 갖는데 이 쇼생크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을 읽다 보면은 시삭이라는 애굽 왕이 나와요. 그 시삭이 쇼생크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와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현대식으로 쉽게 말하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영화예요. 이 영화에는 앤디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앤디가 어느 날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두릅니다. 근데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두른 사람 치고는 너무 교도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음악을 듣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서 아주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다른 죄수들이 봤을 때에 참 저 사람은 별난 사람이다. 아니 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앤디에게 친구 하나가 생깁니다. 레드라는 친구입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 이 레드 옆에 있는 이 조연 역할을 하신 분이 흑인 배우였습니다. 자, 이 레드라는 친구와 친해집니다. 그리고 한 방 안에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앤디가 탈출을 해버립니다. 탈출을 해버려요. 교도소 소장이 깜빡 속아버립니다. 영화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영화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앤디는 탈출하고 레드가 교도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 죄수 한 분이 가석방이 되어서 이제 사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가석방된 노인이 자살을 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레드는 옆에 있는 동료 죄수에게 말합니다. 왜 죽었을까? 왜 그 사람은 죽었을까?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에 레드도 가석방 대상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허락한 일자리 하나를 얻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담아주는 일입니다. 어느 날 이 물건을 담아주는 일을 하다가 소변이 마려운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매니저를 부릅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매니저가 와서 무슨 일입니까? 화장실 가도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에 매니저가 이렇게 말하죠. 화장실 가는 것은 나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영화의 장면은 어떻게 변하나? 레드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리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한 적이 없어.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밖에서 살아가는 게 싫어 하면서 혼자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장면이 바뀌면서 권총을 파는 가게 앞에 레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권총 한 자루를 사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다시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억압되어지고 규율되어지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만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일로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뭐 합니까? 다시 내가 선택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레드의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레드는 앤디가 머물고 있는 멕시코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가 죽는 날까지 자유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쇼생크 탈출은 그렇게 영화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유는 선택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부끄럽지 않게 할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들의 모습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모양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 선택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이, 고통이 40년 동안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초보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초보라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많냐 적냐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신앙의 초보냐?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신앙의 초보예요. 초보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수준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됐습니까? 이제 깊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만한 시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자는 33장,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에레미야 선자가 한 이 말만 딱 따다가 성도들이 좋아해요. 일을 성취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에레미야서가 언제 쓰여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희망이 없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상황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는. 아니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땅에다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뭘 하십니까? 80년을 훈련시킵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새롭게 되어서야 비로소 다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고통은 나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엄청나신 분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눴지만 솔로몬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심지어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하심을 때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불평스럽고 불편한 적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